아멘. 요즘 제가 자주 만나는 목사 중에 그리스도 교단 소속 목사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리스도 교단에 해서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몰몬교라는 이단 교회 처음 공식 명칭이 그리스도의 교회였거든요. 그리스도 교단은 이단은 아니고 건전한 신학을 가진 규모가 작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단인데도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악기파라 그러고 다른 하나는 악기파라고 부릅니다. 무악기파는 말 그대로 예배 중에 어떤 악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악기 반주 하나도 없이 아카펠라로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 교단인데도 악기파가 있거든요. 저는 악기파입니다. 저는 장로교지만 악기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 10년 전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악단이 특수만 했지 지금처럼 찬송마다 마지막 절 전에 악기 연주하는 순서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교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는 악단이 특수하는 것도 못마땅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미 지금처럼 맨 마지막 절 전에 한 절을 악단이 다 같이 연주하면 그 가사를 함께 묵상하는 내용을 고려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냥 제 생각대로 시행했던 것이 두고두고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까지 3주간 매일 반주자 없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고생 끝입니다. 그래도 우리 악단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사역할 때 그 지역에서 대표하는 교회들에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주일 대예배 반주자가 최소한 피아노 전공자 아니면 음대 교수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반주자보다 우리 박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주자는 예배 인도자, 목사에게 잘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맞추어도 안 되고요. 예배 인도자가 너무 엉터리로 찬송하면 그걸 잡아주는 것이 이 반주자의 몫입니다. 너무 틀리면 잡아줘야 되고요. 적당하게 그때에 맞게 잘 맞춰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배 인도자가 편안하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악기냐 무악기냐 이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예배 그 구약적 원형은 제사에 있고 이 제사라 하면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 절기의 중심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명하신 절기가 3가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는 빵입니다. 발효시키지 않고 급하게 밀가루로 반죽만 해서 구운 빵이 그게 무교빵입니다. 이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는 네가 아비골에 애굽에서 나았음이니라. 무교절은 6월절에 연이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에 이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곧 유월절의 의미를 기념하며 지키던 절기가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꼭 같아요. 출애굽의 구원 기념일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22절에 보면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심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칠칠절은 첫 밀추수를 감사드리며 수확 감사절이고요. 수장절은 한 해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 동안의 결실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는다. 그게 수장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이 세 절기들 외에도 21절에 보면 너는 6해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출애굽기 23장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병행적 반복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와 안식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절기입니다. 기념일입니다. 절기라는 말은 축제라는 말이고요.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명절과 같은 의미, 이게 절기입니다. 이 기쁨, 즐거움의 원천은 뭐겠습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기억 속의 명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명절 지내셨잖아요. 한국에서의 대표 명절은 두 가지인데 설날과 추석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이 명절을 기해서 함께 만나서 즐거워하는 이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그게 명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집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고향을 가게 되니까 그래서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귀성전쟁이에요. 귀성이 얼마나 어려우면 전쟁과 같다. 그래서 귀성전쟁입니다. 한국은 그런 게 아니고 음력, 달력을 사용하는 동양권이 다 그렇습니다. 못 모르는 아이들은 즐거워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명절이 오히려 고통의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명절이 고통의 사람들은 하나도 명절이 아닌 것이죠. 즐거움이 없으면 그러면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명절을 명절되게 하는 것, 이 절기를 절기되게 하는 것의 그 원천은 바로 감사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 그 각각의 의미를 기념하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 중심이 바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그 백성을 선히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매주일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 그것이 구약의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이 기념을 꼭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념식을 거창하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누구를 위한 기념인가, 무엇을 위한 기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 어떤 교회는 개척 몇 주년 기념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주간지 신문 전면 광고를 하고 그리고 그 인터뷰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그 목사 그 교회 그만뒀어요. 3명 있던 장로들 간에 다툼이 생겨가지고 심각한 갈등으로 서로 싸우다가 다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 해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이 기념식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10주년 기념을 우리들만을 위한 기념이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초청해서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마음으로, 그래서 10주년 기념을 대신했습니다. 주님 주신 지상명령, 선교를 위한 일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목사가 자기 결혼 주례했던 중에 최근에 제일 의미 있고 가장 인상적인 주례를 경험했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신랑 부모는 멀리 있어서 현장 참석을 못하고 줌으로 참석을 했답니다. 다른 하객들은 없이 가족들과 정인들만 참석한 아주 조촐한 결혼식이었답니다. 정상 결혼식을 했으면 사용했을 비용 절반을 선교비로 드렸답니다. 주례자로서 너무 의미가 있었대요. 너무 좋았더래요. 얼마 후에 결혼하게 되는 자기 딸에게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 딸이 들은 척도 안 하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결혼식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념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고 말씀하시고요.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갈 때, 거둘 때, 이 말은 뭡니까? 가장 바쁜 때라는 소리입니다. 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언약 백성이죠. 똑같은 의미로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서 모든 남자는 곧 군사력이에요. 성인 남자를 뜻합니다. 안식일에 모든 일을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처럼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군사력에 결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허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온전히 믿어라.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이 언약에 신실하겠다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너의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 하셨고요.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고 내 가축의 모든 첨난 수컷이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태생은 우리가 장자,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헌금은 흉내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은 이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헌금을 신앙 없이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헌금을 흉내내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몇 주 흉내내다가 망하는 거죠. 지난 교회에서 한 장로,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던 다른 장로 헌금 액수를 그대로 흉내내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하고 그쳤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깝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그냥 떡 사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헌신, 그 생명의 헌신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출애굽시 6월절은요 그림자입니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진짜 출애굽,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그림자의 모형이었습니다. 진짜는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의 장자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가는 헌신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자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랑으로 사는 백성의 이 언약 실행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도 전혀 다른 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예배자로 사는 삶입니다. 기념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만 믿는 것입니다. 감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감사하는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님,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